매 주일마다 좀 귀한 찬양하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많은 은혜 함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을 통해서 최초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교 역사상 아주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경건과 구제에 뛰어난 고넬료는 자기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좀 섬긴다고 하지만 말씀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을 거예요. 이방인이라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례를 받아야 되나? 또 그렇게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아주 본격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성경대로 다 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그런 베드로를 만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구원에 관한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참 누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지만 참 고넬료 가정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가 오는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은 그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와 같이 식사를 했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은 자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며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잘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야단이 났어요. 그리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하나님과 아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감탄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러한 지식을 갖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도 아무래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구약에 대한 이 사상이 많이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경외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마다치 않고 구원한다는 생각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편견이 지금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요. 그런데 아마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는 몰랐을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일까? 의아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짐승들을 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계속 그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자기 마음속에 스며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나를 무슨 일로 오라고 했느냐 했을 때 고넬료가 자기가 천사를 본 것과 천사가 베드로를 그렇게 초청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쪽에 동시에 임하셔서 이 둘의 만남을 주선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고넬료에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을 듣고 아마 자기가 그 전에 봤던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마 추정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가리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마저도 선민의식이 아주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를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조상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자기 몸에 아주 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아마 그렇게 체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환상의 의미가 점차 자기 영혼 속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집을 방문해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거는 조롱을 받을 일이고 잘못하면 돌팔매질을 받을 일입니다. 이방인과는 상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철두철미로 믿었던 그런 진리, 유대인만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이방인은 짐승과도 다름없고 저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표준과 같다. 그런 생각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이방인과 나 사이에는 그런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이 고넬료가 인물이 좋지 않아서 그의 인물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도외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던 이방인마저도, 그것이 어느 나라냐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수많은 멸망할 그런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장벽을 하나님이 깨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5절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베드로 설교에서 참 특이한 점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유의 주로 소개하는 게 참 특이해요.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 설교 중에 만유의 주라는 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단순히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민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자신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넓어지고 자신의 설교 내용도 새롭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기 때문에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을 구원시키기 위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거예요. 모든 담을 헐고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나 관계없이 모든 담을 헐고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정말로 만유의 하나님, 화평의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해 왔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주로 섬길 것이라는 것을 수차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사야서도 보면 성전을 가리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세계 모든 사람이 그의 민족이 어디냐 관계없이 다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원리를 증거했는데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 세상 만민에게 베드로가 직접 증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경청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주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10장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참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치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한다는 거룩한 징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사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무슨 안식일 날 예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도장을 찍어서 꽝 찍어갖고 온 세상에 공중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큰 계기가 되지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로 우리와 마찬가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뭘 주자겠느냐, 우리가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자. 이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베푸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와 함께 며칠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한 교제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고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볼 때, 야,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거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 베드로의 눈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이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 일행에게 베드로의 만남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만민을 품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다 계획을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역사 가운데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결국에는 이 세상 만민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 하나님이 통큰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나누게 된 두 가지 영성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교만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자기 의의가 이 교만의 가장 중심되는 덩어리거든요. 너무 자기가 잘나면 주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고넬료를 보면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가 옵니다. 고넬료가 말을 해요. 당신이 직접 이곳까지 오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선포해 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영성을 지냈을까? 참 저는 천국에 가서 고넬료를 참 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치 이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얼마나 겸손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통 사람이 아니고 경외심을 가지고 완전히 엎드렸어요. 사실상 이 고넬료는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얼마나 위세가 많았겠어요. 베드로는 잘나봤자 자기가 정복하는 피정복민의 그런 이름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저절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종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베드로도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 대답이 인간미가 넘치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사도지요. 그리고 당신은 일개 로마 군단의 장교일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렇게 좀 자기의 위세를 높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 베드로도 겸손을 했습니다. 당시 이 베드로는 아마 영적인 세계에는 최고의 위치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서 그런 자가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옛날에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정도의 권세가 있었지요. 그리고 도루가 죽은 여인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수지자 되는 놀라운 권세를 지닌 자예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그런 모든 권세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수지자답게 은혜를 체험한 후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머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이 이 베드로의 삶 속에 아주 기초 중에 기초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우리가 좀 생각할 일이에요. 우리가 실수도 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감당한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천국을 준비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영성은 간절히 사모하는 영성이에요.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를 기다렸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네가 만나라. 천사가 자기에게 내가 너의 경건을 들었다. 그래서 너에게 상을 주는데 베드로를 불러라. 아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얼마나 기대가 많겠어요.
그래서 사모가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렸고, 또 33절 아까 말씀처럼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정말로 이 베드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 친구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온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다 기다리면서 베드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 집은 간절한 사모함의 열기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고넬료의 귀의 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갈망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무슨 워크숍이 있어서 세미나 가서 갔는데, 제 앞에 있는 젊은 청년이 하여간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삼하는지 계속 아멘으로 가득 차고 아멘 하고 아멘 하는데, 마치 제가 전에 말했지만 갈매기에게 여러분 과자를 주게 되면 갈매기가 지커닥 채가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마음속에 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눈에 얼굴이 아직까지 선명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자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특할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모함과 간절함이 식어서는 안 되겠어요. 줄 테면 줄고 말 테면 말라. 하나님이 그런 영성을 제일 싫어하세요. 할 수 있거든 하시오.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정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쳐서는 안 돼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젖을 사모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죽을 병에 큰일 난 거예요.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우유를 안 먹어. 며칠 동안 굶었는데 우유를 안 먹어. 얼마나 큰일 날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에 대한 사모가 우리 마음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부흥의 역사가 중간중간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미국에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에도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에도 평양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나 연구를 했더니 답이 하나였어요. 갈망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제 주님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막다른 벽입니다. 내 힘으로는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더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류의 모든 은혜의 역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로서 좀 고민되는 것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부르짖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 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지금 나는 한치 앞에 눈이 안 보인다고, 이제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럴 때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면 언제 그랬나 까먹어버려요. 내 배가 부르고 모든 게 편안하면 주님을 찾지를 않아.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원지 아닌지 맹숭맹숭해. 간절함이 사라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5분 10분도 못해요.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간의 그런 아픔을 줘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평생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둔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아는 교수님이
참 부부가 굉장히 유명하고 재산도 많고 학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자폐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사람인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가시를 남겨두는구나. 그래서 찔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앙의 나태함, 신앙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이제 성공했어, 자녀들도 다 잘 풀리고 아무 걱정 없어, 이대로 가면 나는 돼, 이게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아무 염려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냥 건강만 주세요,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이 나고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이런 영성을 주님이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그런 기도가 쉬지 않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땐 기도 제목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 최고의 영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의 가난의 영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고 성령의 제대로 온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과 갈망의 영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이잖아요.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정의 마틴 루터가 죽을 때 한 말이 우리는 거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균에 걸리니까 뭐 돈 많은 의사도 쓰러지고 실력 있는 의사도 쓰러지고 돈 많은 재벌도 쓰러지고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쓰러지잖아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1초를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점찍고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뭘 가졌다고 내가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우쭐 구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이 돌봐줘야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사는 거예요.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 알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생각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자는 오만한 자예요. 그래도 내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위험한 자예요. 자기 철학을 믿고 자기 의를 믿고 자기 공로, 자기 재산, 자기 배경, 신분, 실력 이런 것을 은근히 내세우는 자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겸손과 갈망이 천국의 영성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이까.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새새끼가 하루 종일 목이 빠져라 어미새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배고파 우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삼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이 얼마나 천국 갈 때까지 귀한 보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만민을 품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 통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 때문에 저 아마존에도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그 당시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는 조선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자만 위하시고 똑똑한 자만 위하시고 건강한 자만 생각하시고 그런 편파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네 인생에 얼마나 눈물 났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가 어디에 거하든 모두를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욱 살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 성령의 영성, 천국의 영성은 두 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 하나는 겸손과 또 하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보석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합니까? 자기의 자만으로 나는 당신보다 나아, 당신보다 거룩하고 당신보다 내가 더 실력도 있고 당신보다 아는 게 많고 당신보다 재산이 많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내 믿음도 당신보다 못지않아, 이런 그런 거만함으로 가득한 나는 아닌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사모하고 하루를 지날 때도 주님이 보고 싶고 또 하룻밤이 지나면 밤새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십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코 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지극하게 겸손을 마음을 가지시고 옷깃을 여미시고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평생도 깊어져서 우리가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마음속으로 노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펴내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고넬료가 만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만유를 품는 너무나 넓으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까지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품었기에 아버지 대한민국까지 품어주신 거 감사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 돌아보면 죄투성이, 부족함투성이, 교만투성이, 내세울 것 없는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고넬료 아내의 빛나는 보석 두 가지, 하나님 겸손과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평생 놓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물어야 될 질문, 나는 겸손한가?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평생 하면서 이 두 가지 영성을 꼭 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